오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마지막 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 어떤 일 후일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승장구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여리고와 또 아이성, 또 극적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어려운 일 실패도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서 또 이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 승리, 그리고 이 승리 직후에 또 이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승승장구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의 전투, 그리고 또 이 에발산에서의 율법 낭독, 언약 갱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지만 동시에 이 영적 긴장을 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오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는데 이때 가장 기쁠 때, 그리고 가장 또 승리가 있을 때 그 뒤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복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가나안 족속들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자,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이 왕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자, 이렇게 서로 결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반응이 있는데 바로 이 기브온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지 않고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어떤 주민들이냐? 바로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던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1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10km 떨어진 곳,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가까운 큰 성의 주민이 이 기브온 주민이었는데, 이들은 큰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항복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항복을 하게 되냐? 꾀임 그리고 속임으로써 항복을 하는데, 이들이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특별히 전쟁에 관한 율법을 주시는데 이렇습니다. 이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니까 이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살리지 말지라.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하면서 이제 헤렘이죠. 모든 것을 죽이려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뒤에 18절에 나오는데,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가 너무 격렬했기 때문에,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배워서 본받아서 따를까 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까 봐 하나님은 아예 원천 차단하시는 것입니다. 아예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한 호흡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라고 법으로 땅땅땅 이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 법인데, 그런데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어떤 법이 있냐면 먼 나라의 규정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멀리 있는 이 먼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호흡 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먼저 가서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희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화평을 선언해서 그들이 그 화평을 받아들이면 조공을 바치게 하고 섬기게 하라. 이제 이것이 법입니다. 다르죠.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는 다 완전히 죽이는 것, 그리고 먼 나라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화평을 먼저 제시하는 것, 이렇게 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 기브온 주민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허점을 딱 파고들면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을 수 없지만, 조약을 맺을 수 없지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평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바로 히위 족속입니다. 7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명입니다.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공동체였지만, 이런 꾀임으로, 속임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꾀임을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낡고 기운 신발, 그리고 낡은 옷, 그리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야, 멀리서 왔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그들이 이것을 다 준비하고 또 멀리서 온 나라에서 온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상황, 그리고 딱딱딱 뭔가 맞아 들어가는 논리,
그리고 또 뭔가 너무나도 합리적인 그런 상황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아다리가 딱딱딱 맞아가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가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때가 딱 맞춰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너무나도 완벽한 그런 증거였습니다. 누가 봐도 멀리서 온 사람들, 신발도 낡았고 음식에 곰팡이가 났고 또 이 가죽 부대도 낡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고 이성적으로도 맞아떨어지고 또 합리적으로 맞아떨어지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가장 큰 위기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면 기도할 필요를 우리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맞지 않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 일이 꼬여만 갈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고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뭔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맞아떨어져 가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 뻔하잖아, 이거 딱 보면 답이 나오네, 굳이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 없잖아 라는 이런 생각에 휩싸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상식이 믿음을 앞설 때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라서 속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그들은 속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지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 모든 조건이 좋을 때, 그때가 바로 멈춤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딱딱 들어맞네, 주변 사람들도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무조건 맞아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모습, 합리적인 데이터들, 그리고 가장 솔깃한 그런 나에게 주는 이익들,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살면서 산전수전도 다 겪으면서 또 인생의 지혜를 이제 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척 보면 알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또 이 상황만 딱 돌아가는 것만 봐도 일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감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륜의 지혜, 귀한 연륜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나의 경험과 이 나의 확신이 때때로 영적인 독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족장들, 그 기본 주민들을 그런 떡과 곰팡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먼 나라에서 온 것으로 철떡까지 믿었던 데에는 이러한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도 경험해봤지.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하다 보면 저렇게 신발도 다를 수도 있고 옷도 헤어지고 음식에 곰팡이도 필 때도 있었고 또 이 가죽 부대도 이렇게 헤어졌어. 맞아, 저 사람들이 맞아라고 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믿어서는 안 되고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명백하고 또 누가 봐도 확실한 일이라도 할지라도 결정하기 전에 하루, 이틀, 3일 정도 잠깐 멈추고, 하나님, 제 눈에는 이게 완벽해 보이는데, 제 눈에는 이게 옳아 보이는데 하나님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라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그 기본 사람들, 주민들을 의지하고 묻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비행기 조정을 할 때 두 가지 비행기 조정 모드가 있다고 합니다. 시계 모드가 뭐냐면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비행기를 조종하는 겁니다. 시계 모드. 날씨가 맑은 날에는 이렇게 시계 모드가 가능한데 때로 어두운 날이나 구름이 많이 낀 날은 눈을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계기 모드가 있습니다. 계기판을 보고 운전하는 계기 모드. 계기 모드가 권장된다고 합니다. 계기 모드. 내 눈을 믿어서는 안 되고 이 계기판의 데이터를 보고 운전해야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을 믿고 이렇게 비행기를 운전하다 보면 비행 착각이라고 해서 비행기가 뒤집혀 있는데 혹은 비행기가 분명히 추락하고 있는데 나는 똑바로 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시계 비행을 하고 있죠. 눈으로 믿고 눈으로 결정을 하고 내 이성과 내 지식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집혀도 모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계 비행을 하지 않고 계기 비행. 우리에게는 계기 비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길을 결정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화살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화살기도. 이제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죠.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뜨겁게 또 깊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또 이렇게 묵상 기도도 있고 이제 화살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마치 급한 상황에 화살을 재빠르게 쏘듯이 기도하는 것. 화살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이 느헤미야 2장에서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이렇게 모실 때 되게 근심이 깊은 얼굴로 이렇게 왕을 옆에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왕을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왕 앞에서 굉장히 근심 있는 얼굴로 있는다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을 때 그냥 대답할 수도 있는데 이 느헤미야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어떤 기록이 있냐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대답하여. 위기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왕이 물었을 때 그냥 대답하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혹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했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대답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죠? 기도하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 짧은 순간의 찰나에 기도하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긴 기도, 깊은 기도가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짧은 틈 몇 초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짧게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기도, 이게 바로 화살 기도입니다. 홍해 앞에서 딱 섰을 때 모세가 성경에서 보면 그냥 담대하게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담대하게 딱 지팡이를 들고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모세는 마음속으로 뭘 하고 있었죠? 울부짖고 있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화살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순간 어떤 두려운 일이나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나 삶 가운데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정으로 짧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살기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 이런 미사여구 굉장히 좋지만 이런 이 화살 기도는 순간순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핵심적인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우리가 이런 짧은 기도로 또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대화하듯이 또 관계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또 갑작스러운 사고를 목격했을 때, 혹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늘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영적인 무전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매일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순간적인 마음, 휩쓸리는 그 마음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죄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삶 가운데 선택이 있지만 내 눈에 확실하고 또 내 상식에 맞고 내 지식에 맞고 내 경험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춰서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우리의 인생 길을 올바른 길로 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적 교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인간의 눈과 경험에만 의지하여 저질렀던 그 실수들, 저희들 또한 반복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성급함과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안다고 자만했던 모든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 그리고 교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 앞에서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겉모습과 합리적인 판단에 속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